3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5절의 말씀은 욥기 41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왜 욥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일까?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부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사단은 하나님께 힐난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리라고, 그리고 배신할 것이라고 사단은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을 빼놓고는 모든 것을 시험하게 하셨습니다. 욥은 고난 끝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욥기 4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럴 것이면 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헌신이 부족한가 생각하여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열성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인생처럼 사단이라 불리는 인생의 온갖 부조리와 부정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인생은 내 계획과 통제를 언제나 벗어납니다. 에이, 목사님, 어떤 사람은 계획대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 뜻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운이 좋아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잘 맞아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홀로 힘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은혜도 있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것 다 교만이고 거짓말입니다. 돌아보면 도움 주지 않은 사람 없고, 여러분, 내가 있기까지 헌신과 사랑과 배려가 언제나 있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왜 성공합니까? 우연히 잘 되어서 성공합니다. 그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 성공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노력하지만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면 내 뜻대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성공을 경험했을 뿐입니다. 고난 앞에 하나님은 인간은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낮 바람과 파도와 비를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신비의 자연과 악의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자연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과 인생의 부조리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자연도,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도,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경험하며 비로소 인간은 나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신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자연도 신비인데 나도 내 자신을 다 알지 못하는 신비라는 것,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신비입니다. 인간이야말로 또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생의 숙제는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생의 숙제는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도 신비입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인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그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나를 붙들고 나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자랑하셨던 하나님이 욥을 믿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십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연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부조리를 이기고 때로는 악을 이기고 어둠을 이깁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 자기가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그 고난의 시간에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는 결코 빼앗길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가 마침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진짜 선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가 잃어버릴 수 없는 신비와 진정한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욥이 되게 하신 것, 바로 내가 나 되게 하신 것, 내가 나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생명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 사단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릴 수 없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신비가 바로 나라는 것,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란 나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라는 그 신비를 캐내어 맛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욥도 새 친구들처럼 껍데기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이란 고작 이 땅에서 건강하고 고난이 없고 물질의 축복과 영예를 얻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왔기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주변적인 것이라는 것, 고난이 와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도 바로 내게 잃어버릴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축복과 선물은 하나님을 담아내는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주님께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그가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죽음의 순간에 대체 당신이 어디에 있었냐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럴 것이면 우리가 대체 왜 당신을 믿을 필요가 있었냐는 원망이고 절규였습니다. 마르다가 이제라도 구하는 것을 당신이 주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안다고 했던 그 고백은 믿음이 아니라 교리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라도 구하는 것 주실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붙들지 아니하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울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우셨습니까? 생명이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아무도 그 주님 안에 담겨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 그 생명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죽음의 무덤에 둘러싸 우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머리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선물, 그 비밀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우리는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는 실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에게 걸었던 군중의 모든 욕망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만 따르면 나를 배불리게 먹여줄 수 있을 거라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따르면 나를 좌편과 우편의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거라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나름대로의 욕망을 예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인간의 모든 욕망이 다 부서집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루려 했던 내 모든 인생의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산산조각 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 내 욕망을 걸어서 내 욕망이, 내가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아니, 예수를 믿자, 그리고 예수를 따르자 나의 모든 꿈과 욕망이 다 부서지고 조각납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믿을 바에 못하러 예수를 믿냐,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욕망이 깨어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의 생명을 그 몸에 담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바랬던 너희들의 욕망은 한낱 주변 것에, 썩어질 것에, 지나갈 것에 불과하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바랬던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예수 안에 담겨져 그 예수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욕망이 산산조각 나는 그 자리에, 아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우리 영혼의 참 진정한 소망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바랬던, 그리고 예수를 따라 얻기를 바랬던 좋은 집과 차와 권력과 부귀와 욕망이 십자가에서 다 절단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열심히 섬겨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가짜들에게서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 담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깨어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꺼지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소망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믿으면 너의 영광을,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네가 열심히 믿으면,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복을 줄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은 이미 신령한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생명과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고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첫 번째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욥이 경험했던 생명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첫 생명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욥의 생명을 받고 욥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은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생명의 본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신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고난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주변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을 다 떨어버리게 하십니다.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적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욥이 추구했던 눈에 보이는 안정과 편안이 깨어집니다. 그러나 도리어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길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지,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8편 4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자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비천하고 연약한 나의 삶이, 그리고 내 존재가 이미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랑과 신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신비를 경험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가 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다 죽게 하십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된 나는 이 일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정영자, 이금로, 정재훈, 송주혜가 이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존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옛사람을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세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서 나는 예수 안에 담겨서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이미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고난을 받고 왜 우리는 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에 눈뜬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에게 고난을 주셨던 것처럼 욥이 바라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신비와 본질에 다가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3절 4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우리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를 알면 그 예수를 암 속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 신비, 생명과 경건이 선물로 주어지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4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요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담기고 드러나는 부르심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부요함과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꺾임이 구원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 되고 십자가의 고난이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주변적인 것, 사라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질 것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걸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나를 높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시험을 쳐서 줄 세우고 그리고 등수를 매기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들에게 떡 하나 더 얻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구걸하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예배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금 한 덩이 던져주지 않을까, 돈 하나 던져주지 않을까 바라는 거렁뱅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 부르십니다. 고난으로 육체와 인생의 이 겉껍데기의 껍질을 뚫게 하십니다. 본질을,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곳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길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예수를 따라 우리는 인생의 길을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우리의 꼴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마실 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천국을 만들어내고 모두가 도망가고 싶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을 피하고 도망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로 도약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훌륭해집니다.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을 깨닫습니다. 어느 날 이 고난이 끝나면 또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학벌과 투기와 부동산에 목숨을 거는 세상에서 성도는 말씀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부르심이고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어찌 만만한 길이고 어찌 쉬운 길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땀 흘림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는 소처럼 하나님께 코를 뚫리고 끌려가는 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끌려가는 이 현실에 울며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였고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오셨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이 지옥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루어 오셨고 나를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붙들 수 있는 예수가 없는 인생은 불쌍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고난과 죽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삶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장 불쌍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세상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얻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울부짖는 엘리 라마 사박단이 울부짖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주님과 같은 이 잔을 치워달라 하는 이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까? 왜 나를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자리에, 왜 이 자리에 나를 두셨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자리가 여러분이 기뻐져가는 자리,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학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누구를 원망하고 또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상처와 가시가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학교가 되게 하신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고 또 이 환경을 탓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썩어질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눈물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빛과 소금으로 온전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빚어가시는 학교인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주의 갚으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먼저 무엇을 줄 수 있겠으며 또 갚은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이미 선물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갚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줍니다. 자식의 부모를 향한 최고의 효도와 가품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보다 더 훌륭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모에게 진정한 가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신 이 학교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품입니다. 하나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